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 사건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표적이더라, 두 번째 표적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세 번째 표적이더라, 이것은 7번째 표적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독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 사건만 첫 번째 표적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독특한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표적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첫 번째다,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써놓았을까? 또 이 두 번째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윗절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남편이 5명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사건이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틀 정도를 더 유예 주십시오 하고 나서 이제 이틀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틀이 지난 후에 이제 사마리아를 나와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갈릴리에 이르자마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가나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아주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마음이 걸리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자기가 태어난 그 고장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었어요. 고향에 오셨을 때마다 그곳 사람들의 평판이 어땠느냐? 그 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온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무슨 기적을 베풀든 예수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어요. 신비로움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이거 하찮은 사람이잖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판단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하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 심정이 드러난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인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고 계세요. 왜 비난과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두 번씩이나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지금 이 가나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자,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이 말을 제가 한번 반대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너희들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나를 안 따라다니겠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4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온 이유가 뭐예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사람들이 야,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펼쳐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금방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도 두 번째 표적을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46절, 4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홀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예요. 분명히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한들 야 저거 목수 아들 아냐? 마리아 아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표적을 했어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두 번째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고향에서 갈릴리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드러진 차이가 한 가지 있었거든요. 불과 이틀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남편 5이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가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능력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상하게 가나 지역만 딱 오면 야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믿은 사람들은 외부인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신기한 사건을 봤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에서는 제자들만 반응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네 이러고 끝났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증거했는데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 사람들만큼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낮게 평가했어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장소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왜요? 왕의 신하가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어요. 50절에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을 뿐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믿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낫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코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저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믿고 가버나움까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이런 사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큰 기적은 다음 절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내 자식이 낳은 거예요. 야, 이분이 뭐지? 이분의 말에 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분이 내가 갈릴리 지역에서 들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 하찮은 분이 아닌 거야? 그의 신념과 믿음이 그의 가족들 전체를 다 믿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이거 선전하시려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광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여줘도 안 믿고 손에 잡혀줘도 안 믿는데 이방인인 이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본 것도 없고 잡은 것도 하나 없는데 오직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런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제 치료해 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이 표적으로 믿게 된 사람은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나타났지만 지금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났지만 이 표적 사건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은 이 사람과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이 신하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는 두 가지였어요. 그분은 너무 익숙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기하지가 않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란 분이라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부유하게 자랐다는 말은 아니에요. 힘들게 자란 사람이고 어렵게 자랐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목회자와 너무 익숙한 관계가 되면 목회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신기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하면 난리가 납니다. 주변 사람, 주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10년을 넘게 보고 20년, 30년을 넘게 보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는 신비로움이 없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무 익숙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장애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번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 익숙한 영역 찾아서 복음의 사각지대 없애기. 사람이 너무 익숙해지면 영적인 무관심으로 가게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니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안 믿을걸?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그 익숙한 영적인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죽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가 생겨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비행기 값 그 수백만 원어치를 다 써가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내 집 앞에 형제에게는 안 해요. 바로 내 앞에 그 앞집의 아저씨나 아줌마들에게는 안 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비싼 비행기표를 6개월 동안 벌어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요. 그리고 또 그 지역으로 가서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가 익숙한 자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품만 하다 끝납니다. 이 자리가 아주 능숙한 예배의 패턴을 답습하는 순간 우리들은 뭐 저분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뭐 별거 있겠어? 어느 교회 간들?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죽이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한 영역들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에게도 익숙합니다. 어떤 모임에도 익숙합니다. 습관에도 익숙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죽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믿음은 말씀 하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만 보기를 원하고 잡히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해요. 육신을 가져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답답한 일 만나면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고 징조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서 막 폭죽이 터지듯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님은 늘 가만히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표적 구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